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말씀이 들어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과 깨달음을 주셔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 주님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강팍한 마음 주여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새 생명 새 마음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며 믿음의 마음 도와여 주셔서 회복의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돌같이 굳은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 내려주셔서 세상 가운데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교훈 묵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들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듯 하루하루 말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32절까지. (12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여 백성을 불쌍히 여겨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에 곧 메뚜기와 느치와 팥쥐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은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아시겠지만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에 나온 것처럼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요엘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요엘은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신앙 다 가짜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의 초반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로 다 읽어보면 끔찍한 심판이 나와요. 모든 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심판받아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대로만 하면 그들은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말씀 다음에 12절부터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무서운 걸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이제라도 오라라는 건 뭐예요? 이미 벌써 늦었어요. 늦기는. 그렇지만 이제라도 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울고 금식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기한도 지났어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내면 그럼 그것은 내가 접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무서운 걸 얘기하지만 사실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무섭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혼날 줄 알아 그러지만 지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늦었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염치도 없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특별히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리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펐을 때 하는 행동의 모습인데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면요, 정말로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심. 제가 한두 번씩 이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사람 진심 참 모르겠다고. 저 사람이 앞에서 웃어도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진심을 모르겠고,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뒤에 가서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고, 앞에 와서는 이러쿵저러쿵 그래도 뒤에서는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진심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엔 거짓이 안 통해요. 그래서 진심은 없으면서 옷만 찢고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요, 이게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귀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그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심판을 아무리 얘기해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 불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 벌 주시나 보다, 내가 기도 너무 안 해서 하나님 벌 주시나 보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또 이게 시험이 오나 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모이라 이런 뜻이, 하나님 앞에 모이라.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산상수훈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고달픈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산에 모이니까 가르침과 회복이 일어났다 말씀드렸지요. 원래 비참한 사람들은 다 전화 끊고 전화기 꺼놓고 다 들어가서 꽁꽁 숨어버리지만 주님 앞에 나오니까 가르침도 있고 복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가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건 남녀노소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요.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백성이 다 나오되 젖 먹는 자도 뭐라 그랬어요? 젖 먹는 자. 아이들도요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다른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도요 결혼한 신랑은 전쟁터에 나오지 않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는 신랑도 신부도 그 신방에서 다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거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여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목자된 사람들은 맡겨주신 양무리를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모든 리더십 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직의 기관장분들도 맡겨주신 양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맡겨주신 양무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저 마음을, 저 삶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저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분명 1장부터 2장 초반까지는 심판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오면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럼 어떻게 하시냐? 19절부터의 말씀을 계속 보면 새 포도주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메뚜기, 황충이, 느치 모든 것들이 다 먹어치운 것을 갑절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도 복을 주시고, 여기서 무슨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여기에 열매가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열매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산과 들의 땅의 모든 것들에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요엘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이 있는 책이에요. 다 은혜의 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은혜의 책.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심판이지만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리기만 하면 거긴 전부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삶을 돌릴 줄 몰라요. 돌릴 줄 몰라.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삶에서 심판만 보고 벌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랬잖아요. 돌아올지어다. 가든 방향에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돌아가야지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야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들 하나님도 알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야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신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셔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걸랑 여러분 그 마음 돌아가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 보시면서 오늘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보아서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 생각되거든 반드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젖 먹는 애들도 돌려야 되고 신랑 신부 뭐 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만 심판을 피하고 은혜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심판을 멈추고 그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길을 멈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때에 18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 그 후에 그랬죠. 그 후에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상과 기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먼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찾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잖아요.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회복된 다음에는 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욥 같은 게 그런 경우죠. 욥은 하나님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먼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다음에 내가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고백해서 이 마음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 갑절의 은혜를 주셨죠. 모든 재물의 복을 이전보다 더 더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마음과 믿음을 살리실 때도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과 육으로 다 살리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 가운데 이렇게 나왔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병실에 누워 계신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려고 만났어요.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병실에 누워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죠. 연로하시고 병실에 누워 계신 지 오래되셔서 사실 말씀을 잘 알아듣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가서 그냥 귀에다 대고 눈 감고 계시는 분에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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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하나님,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끄덕끄덕 하셔서 그러면 힘들지만 따라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하게 했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다가, 그 침대에다가 링게를 꼽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어드리고 조그만 십자가 쥐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전도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에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저는 구원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마지막 때의 마음으로, 그 진심 아니고 뭐 거짓말 뻥이었겠어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면 주께서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마음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져요. 그냥 내 마음이 형식적 습관적인데 이게 그냥 옳은 줄 알게 돼요.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뭐 30-40년 신앙생활했어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붙잡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주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짓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한날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 후에 영을 부어주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도 어디에 있든지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마음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환우분들 아픈 모든 곳 주께서 그 안으로부터 모든 오장육부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하나님 모든 손끝과 그 뼈와 인대와 힘줄까지 다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모든 중보하는 손길들 속에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며 날마다 섬기시는 모든 주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선교지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모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평화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저희 일본 땅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케냐에 있는 김성령 선교사님 또 선교 편지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많은 은혜 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